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그 울산 주신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설교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유명한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 저희 목표는요. 이 설교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따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이게 뭐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 그 이상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삶의 변화일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설교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거니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익숙한 배경이죠. 근데 설교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가 그냥 지리적 배경, 이게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무대였다. 이 점을 딱 짚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시몬, 우리가 베드로로 더 잘 알죠.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처럼 그들은 어부였어요.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들의 일상,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설교는 당시 그 평범한 어부들, 그들의 마음속을 한번 상상해보자 이렇게 이끌어요. 그 사람들 주된 관심사가 뭐였을까요? 뭐 당연히 물고기겠죠. 그리고 더 좋은 그물, 더 튼튼한 배, 또 고기 시세는 어떤지, 날씨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또 때로는 막 큰 기쁨을 주는 원천이었을 겁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그들 나름의 복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각자 자기 일이나 뭐 성과, 수입, 아니면 취미, 심지어 소셜미디어 좋아요 수에 막 마음을 쏟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요. 삶의 중심이자 가치의 척도였던 거죠. 진짜 공감이 가는 비유네요. 내 삶을 지탱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게 바로 나만의 복음일 수 있다니. 근데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일상 속으로 예수님이 탁 걸어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17절.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인 선언 아닌가요? 평생 물고기만 생각해온 어부들한테는 상상도 못할 비전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설교는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의 무게, 그 의미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따른다는 것이 그냥 겉모습이나 행동을 흉내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처음 어떤 모임 갔을 때 어색하게 다른 사람들 행동 그냥 모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딱 선을 긋습니다. 그런 피상적인 동조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따른다는 건 이제 설교 해석을 따라가 보면요. 그 부르시는 분, 즉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깊이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몇 가지 습관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뭐 지식 체계, 가치 판단 기준, 삶의 궁극적인 목표, 심지어 마음 가장 깊은 곳의 동기까지 이게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선언은 곧 내 삶의 운영체제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삶의 운영체제를 바꾼다. 와, 이거 진짜 강력한 표현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설교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짚어주나요? 네, 설교는 몇 가지 구체적인 변화의 양상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쁨의 대상이 바뀐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어부로서 막고기 많이 잡고 만선이다 이런 기쁨, 또 좋은 값에 고기 팔았을 때의 만족감, 즉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물질적인 이득에서 큰 기쁨을 느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람, 한 영혼이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물질에서 관계로, 성취에서 영혼으로요. 기쁨의 원천이 바뀐다. 이건 진짜 근본적인 변화겠네요. 말은 쉬운데 실제 삶에서 내 기쁨의 기준을 바꾼다는 건 엄청난 내적 실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상적인 기쁨은 좀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뭐죠? 두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달라진다고 설명해요.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까, 뭐 어떤 그물이 더 효과적일까, 어느 시간대에 나가야 유리할까, 온통 물고기 잡는 기술과 환경,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마음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진짜 진심으로 섬기는 방법,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법, 사람들을 좀 온유하게 대하는 태도, 스스로를 절제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랑의 실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 바로 복음 그 자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관심의 방향이 수단, 그러니까 그물이나 배 같은 거에서 목표, 즉 사람, 관계, 영혼으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본질, 복음이나 사랑, 섬김으로 이동하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기쁨의 대상이 바뀌니까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따라 변하는 것. 이건 뭐 논리적인 흐름 같아요. 그렇다면 이 따름에는 또 어떤 요구가 담겨 있을까요? 설교에서 더 깊은 차원도 다루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설교는 따름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따름에는 필연적으로 자기 부인이 포함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그냥 뭐 겸손한 태도를 가져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웠던 내 인생 계획, 나의 욕심, 내가 옳다고 강하게 믿었던 어떤 가치관이나 방식들,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즉, 자기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아젠다를 기꺼이 포기하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길과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 거의 혁명적인 전환이죠. 자기 부인이라. 이것도 정말 쉽지 않은 요구네요.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으니. 그렇죠. 그리고 이 가치 기준의 변화를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로 그 부자 청년 이야기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걸 설교에서 언급해요. 그 청년은 계명도 잘 지켰고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잖아요. 설교는 이 이야기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던 것, 뭐 예를 들어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었겠죠. 그것에 대한 집착과 우선순위를 내려놓는 것, 즉 가치 기준의 혁명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건 이전까지 내 삶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다른 모든 것들, 돈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안정이든 그것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단순히 예수님을 내 삶에 추가하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축 자체를 바꾸는 요구군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요구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진짜 놀랍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 반응의 즉각성, 그게 정말 충격적일 정도죠. 마가복음 1장 18절을 보면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망설임이나 협상의 여지 같은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더 가셔서 배 위에서 아버지랑 품꾼들이랑 같이 그물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잖아요. 1장 20절에서는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를 배의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고 말합니다. 이 즉각성과 버려둠, 이게 매우 인상적이에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 버려둔다는 행동,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특히 아버지를 버려둔다. 이건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설교는 이 버려둔다, 헬라어로는 아피에미라고 하는데요. 이 행위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룹니다. 첫째, 그물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앞서 이야기한 삶의 목표 변화의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해석해요. 이제 물고기 잡는 게 인생 목표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목표를 위한 핵심 도구였던 그물은 더 이상 그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게 된 거죠.
이전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어쩌면 생계수단 그 자체였던 것이 이제는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된 겁니다. 아, 이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으니 이건 더 이상 최우선순위가 아니구나 하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결과라는 거죠. 이걸 단순한 포기라기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선택한 결과로 보는 거예요. 둘째, 아버지를 버려두는 것. 이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 그거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너무 극단적이다, 혹은 가족 중심의 가치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교는 이 긴장감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잘못 들으면 불효를 조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결코 관계의 단절이나 불효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있잖아요. 남자가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거기에 비유하면서 설명을 해요. 즉, 이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의 우선순위와 삶의 결정권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배우자와의 새로운 연합관계가 삶의 중심축이 되고 그 안에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마치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새로운 연합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른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삶의 모든 중요한 결정과 방향 설정이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와 중심이 부모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것, 즉 관계의 근본적인 재정립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 모든 것에 우선하게 된다는 거죠. 삶의 주권이 완전히 이양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해석입니다. 아, 그렇게 해석하니까 훨씬 깊은 의미가 있네요. 단순한 물리적 떠남이 아니라 삶의 중심축과 우선순위의 근본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설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키나요? 는 이 부르심이 결코 과거의 특정 인물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현재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즉, 우리 삶의 중심 역시 세상적인 성공이나 청출을 상징하는 물고기나 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와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및 이웃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성과 중심, 효율성 중심의 사고방식이 강하잖아요. 이런 메시지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일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날카롭게 지적해요. 어떤 프로젝트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정 중에 사람을 약간 수단처럼 여기거나 희생시키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부르심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라는 거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본질을 잃고 효율성이나 결과만을 추구할 때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도 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그물과 배를 버리는 행위의 한 모습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변화가 정말 단번에 가능할까요? 제자들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합니다. 설교에서도 그 점을 놓치지 않아요.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즉 삶의 운영체제를 바꾸는 이 따름이 반드시 단번에 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좀 위로를 건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예를 들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하는 그런 야망 같은 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종종 보였죠. 때로는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두려워서 도망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설교는 이 따름의 과정을 마치 물이 옷감에 서서히 스며들듯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결단하고 따라 나섰다고 해서
즉시 완벽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완전함에 좌절하기보다는 그 방향으로 꾸준히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격려를 주는 셈이죠. 아, 그 부분이 참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을 주네요. 점진적인 변화, 스며드는 과정으로서의 따름이라. 네. 그리고 결국 이 설교가 최종적으로 말하는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몇 가지 영역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과거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 다른 정체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의 완전한 변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에서 시작된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설교는 결론을 짓습니다. 가치관의 핵심, 그리고 관계의 우선순위까지 정말 송두리째 재정립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생계수단이었던 그물과 배,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인 가족과의 관계까지 새롭게 설정하면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 혁명적인 본질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설교는 세상적인 목표, 즉 물고기 낚시로 상징되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가시적인 성공 추구의 삶과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삶 전체가 재편되는 예수님의 부르심, 사람 낚시의 삶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잠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설교에서 그려진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과의 관계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혹시 여러분 각자의 삶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쉽게 놓지 못하는 우선순위나 안정장치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설교의 비유를 빌리자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그물이나 배는 무엇일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는 것도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